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 방송 연계해서 녹화해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또 우리의 주어진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름으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패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지가 되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이고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을 때가 이 시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원수로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일 것이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꾀하였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원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고 말로서도 다윗을 공격하고 중상모략하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칼로서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64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있는 다윗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고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여 주실 것과 그들의 음모로부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때에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도우시며 또 그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와 같은 존재와
또 그런 세력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대단한 것입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그를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64편에서 나누고 싶은 한 절의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시편의 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은 어려운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의 즐거움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잘 되면 그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것은 만일 이렇게 되면 하고 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즐거울 것인데 우리가 즐거울 것인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죠. 즐거움이 조건이 될 때 우리는 계속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정직한 즐거움은 그런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대체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곤 하죠. 즐거움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대표적인 것이 술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 때 술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즐거움을 왜곡시키는 역할을 술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극단의 경우에는 약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약을 표현할 때는 앞에 말하는 자가 붙습니다. 앞에 말을 붙이면 뭐가 됩니까? 마약이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 약을 먹게 되는데 마약을 찾게 되고 마약을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약 앞에 말을 붙이면은 마약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약은요, 누가 주는 약입니까? 마귀가 주는 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번 취하게 되면요, 다른 어떤 즐거움을 줘도 만족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4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런 즐거움과는 질적으로 다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의 상황을 보면은 다윗이 즐거워할 상황과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왕이 되었을 때는 친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 배신과 위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파란만장했고 그의 암울한 삶에서 즐거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즐거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술로 그것을 대신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으면서 그렇게 버틴 게 아닙니다. 권력으로도 위안을 삼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즐거워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즐거움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요동치게 하는 상황이 몰려올 때 그는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 즐거움을 찾게 되면서 그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가 찾은 즐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비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피난처 삼으셨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였습니다. 그분의 품속으로 피하였습니다. 상황과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그때 한 가지 바뀌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음에 세상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폭풍처럼 요동칠 때 그는 여호와를 찾아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370장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 2절은 이렇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근심된 일이 있을 때마다 주 안에서 그 근심을 몰아내시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두려움을 몰아내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17절에 하박국은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안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금국교회 성도들 중에 몸이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이들을 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씨름하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